네, 오늘은 보지 못한 죄, 건너지 못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이 성경 스토리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스토리, 예수님의 행적을, 공생애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긴 여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변방의 아주 작은 마을들, 이름조차 낯선 사람들, 그들 곁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공생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걸음은 결국엔 여정의 걸음은 그 마지막을 향해 갈 때 결국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 유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중심지, 경제적으로 중심지이자 종교적으로 중심지였고 정치적으로도 중심지, 그 심장부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오늘날로 치면 서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요. 단순하게 그곳이 지리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한 사회, 한 나라, 한 모든 가치, 세상의 가치와 권력이 응집되어 있는, 모여 있는 곳이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변방의 작은 곳에서부터 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중심지, 응집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정을 이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정치적, 사회적 모든 세상의 그 결집체였던 그 중심지 한 곡판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이어야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행하셔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은요, 중심지였기 때문에 겉은 그럴싸해 보이고 번듯하고 신앙과 여러 사회와 정치의 모든 중심지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깊게 돌이켜보면 신앙은 형식 속에 갇혀만 있었고 권력은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는 데 행해지고 있었으며 삶은 이타심과 타성에만 젖어 있었던 정말로 황폐해져 버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메말라가던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한복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 말씀 선포의 핵심이자 또 다른 여러 가지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을 상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메커니즘, 세상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새로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에 선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 복 받는다, 가진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언어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높이 있는 사람들이 복받고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거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과의 충돌이자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외침에 대한 유일한 진실의 충돌이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그래서 고통을 뛰어넘어, 고통을 참는다, 고통을 참고 견딘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금의 잘못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용기 있는 선택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늘 다르게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라 하셨고 바꿔서 살라 하셨고 회개하라 하셨고 우리들에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이 말이 불현듯이 떠오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누구를 외면하고 있는가? 시야라는 것은요, 뒤통수라는 사각지대가 있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보지 못하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계가 안전하다고 믿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이 안전하고 이 방식에 넘어서서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사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삶이라는 바운더리에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면, 이 방식과 다르면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종교도, 어떻게 보면 정치도, 세상도 모두가 다 대화보다는 단절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라는 내 것이라는 방어막을 딱 쳐놓고 벽을 세워놓고 그 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 부자의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를,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건, 우리는 기억하는 건 부자와 거지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나타나냐면 오늘 이야기에는 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문이 등장해요. 문 안 속에 있는 부자, 문 밖에 있는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바라보는 저런 문이 아니라, 공간의 경계가 아니라 보는 자와 외면하는 자가 담장 사이에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쳐놓았던 담장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이웃들의 얼굴, 외면당해야 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몰라서, 아니면 혹은 여러 가지 상처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부자라고만 얘기 나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아요. 그가 입은 옷은 단순하게 비싼 옷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명품, 에르메스, 최고의 명품입니다. 이집트산 고운 자색 옷,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묻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에르메스와 같은 거예요. 자색 옷과 제사장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부자입니다. 단순하게 돈이 많아서만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는 당시에 인정받고 존중받고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고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고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존재했어요. 그런 그에게 문 밖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문 안에서의 생활은 살아가고 있으나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 밖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문 너머서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해요. 나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은 철저하게 나의 그 장애물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그 밖은 나에겐 관심 없는, 관심 밖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그 문 밖에, 그 문 앞에 바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 흰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 그가 머문 자리가 먼저 보시면 거리 밖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밖, 기억의 바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 중에서 고유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례 중에 유일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이름을 일부러 밝히십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라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엘르아자르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름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이름이 없는 부자와 이름이 있는 나사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그저 경제적으로 다른 계층이 있다, 부자와 거지다, 이 계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과 기억되지 않고 잊혀진 사람, 관심받는 삶과 관심받지 못하는 무관심 속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요, 단 한 번도 나사로를 물리적으로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나쁜 일을 했다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쫓지도 않았고 나가라고 소리 지른 적도 없고 가까이 있으라고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건 없어요. 그에게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나사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의 삶 속에는 나사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문을 열고 나가는 일도, 그 문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인식하는 일도 그는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어. 나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큰 죄악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 스스로 괜찮아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기준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 가지입니다. 너는 그를 보았느냐? 너는 그를 기억했느냐? 너는 그를 향해 마음을 열었느냐? 부자의 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였어요. 무관심이었어요. 무관심. 그는 자기의 담장 안에서 너무나도 분주했기에 대문 밖을 넘겨서 볼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문제 삼으신, 가장 깊은 문제를 삼으신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어떠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어떠한 사람을 주목하시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도 수많은 주변에 나사로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혹은 내 관심사 밖에 있다고, 내 대문 밖에 앉혀놓은 사람들,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들이 어떠한 못을 가지고 있던, 어떠한 일을 가지고 있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건 우리는 무관심하며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무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게 만드는 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첫 장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외면한 죄는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쌓이고 가장 크게 쌓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외면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자도 일부러 외면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내 울타리 안에서, 내 담장 안에서, 내 것 안에서 내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 난 이것이 옳아라고 확신에 너무나 차 있어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책하신다고요. 회개하라고.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뒷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사람이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상황이 전혀 다른 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문 안에서 호화롭게 살던 이 부자와 문 밖에서 상처 입은 몸으로 지내던 나사로가 둘 다 첫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운명이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세요.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갔다가 아니라, 천국 갔다가 아니라, 이 두 사람, 부자이던 거지이던 이 두 사람은 결국엔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우쳐야 돼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가진 게 많은 사람이든, 누릴 게 많은 사람이든 결국엔 모두가 다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는 장례식도 화려하게 치렀겠죠.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뒤에도 화려하게 그 마무리를 정리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억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의 삶이 정말로 잘 마무리된 삶처럼 보였겠지만 결국엔 모두가 다 죽었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달랐어요. 성경에 그 어떤 장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조용히 죽음을 맞았고 아마 그의 죽음을 기억해 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세상은 가진 부자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잘 관심 가질지 몰라도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건 뭐냐면, 그가 죽자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를 데려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대비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내가 갖지 못했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느냐? 옳은 소리하고 좋은 소리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와 다른 시선을 가지신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은 생명, 세상의 기준에서 하찮게 여기는 한 명의 인생,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갖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관심 갖고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들이 그를 품에 안고 데려갔다. 이게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세상이 나를 싫다 하더라도, 아니 관심을 갖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라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존재를 바라보시고 천사가 나를 데려가는 따뜻한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부자는 이제 고통받는 입장이 됐어요. 그는 멀리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나사로가, 문만 열면 앉아있었던 그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큰 그 공간 속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자가 고통 속에 눈을 들어 처음으로 나사로를 들어 올려 본 순간,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혀달라. 하지만 이 말은 여전히 부자는 변하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는 지금 이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사로를 나를 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왜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혓바닥에 내줘야 됩니까? 부자는 아직까지도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형벌 속에서도 그는 회개도 사과도 없었던 겁니다. 왜? 형벌을 받을 뿐이지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내 삶의 변화, 돌이킴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에 자기만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부자의 모습을 이 마지막 순간에도 볼 수 있어요. 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겪었다. 이제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복수극이 아닙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복수극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는지, 누군가에게 두셨는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의 방향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사로한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 오해를 많이 하고 잘못 알려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로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와 거지에만 꽂혀 있어서 다르게 성경을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방향,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 우리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냐의 방향성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우리가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때 닫혀 있었던 그 견고한 문, 그 문은 결코 잠긴 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 대문 옆에 그 자리는 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었던 문이에요. 부자가 한 발짝만 더 내딛었으면 열 수 있었던 문이었고, 그랬다면 나사로는 문 밖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식탁을 나누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의 가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닫은 것은 문이 아니라, 그 문짝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가 외면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나사로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죽은 후에 그에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단절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6절인데 혹시 우리 앞에 위에 큰 흰 글씨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큰 구렁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가카스마라고 하는데요. 이 메가카스마가 매우 큰 틈입니다. 정말로 틈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커서 틈과 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오는 것을 메가카스마라고 하는데, 이 메가카스마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반복되었던 무관심과 선택적으로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 그리고 굳게 닫힌 마음들이 조금씩 그 공간을 만들어 카스마를 키워서 엄청나게 큰 메가카스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그림 속에 보면 저 공간보다 더 먼 거죠. 살아서 열지 못했던 문, 그 문 조금 열지 못했던 것이 죽어서는 내 발로는 아니 어떤 것을 타고도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렁텅이가 갑자기 딱 하고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메가카스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보이지 않는 삶의 흔적이며 건너지 않았었던, 열지 않았었던 마음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문을 열어라. 지금 네가 그 발걸음을 걸어라. 내일은 너무 늦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하나가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변화된 자들의 삶의 방향, 삶의 시선, 삶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후의 구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은 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어지고 너무나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한국교회 믿음이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입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누구를 잊고 살고 있는가, 누구를 외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도 교회도 세상도 이 간극을 지금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나의 성격, 나와 다른 출신, 나와 다른 신앙의 전통들, 나와 다른 정치의 성향들, 이 것들을 위해서 점점점 말을 줄이고 그들과 벽을 쌓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벽을 쌓습니다. 제가 우리 몇 주 전에 이다울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제가 한 가지 마음 아팠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마음 아팠냐면 이다울 목사가 안수 받아서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이 안수를 받으실 때 첫 축복하는 메시지 속에서 무슨 것을 얘기하느냐, 이 목회에 이제 여정을 건너가야 하는 그 목사님들한테 첫 권면의 말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분열된 세상과 분열된 교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목사의 그 권면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권면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세상이 분열을 바라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외면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에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단지 개인의 삶의 교훈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더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는 그냥 돈을 많이 쌓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돈과, 그러니까 너희가 관심 가져 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 혹은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은 두 개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두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도 잘 알고 있고 경건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증거처럼 얘기됐어요. 당시에 이것은 이 식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 못 받고 돈 없고 거지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가, 이 생각들이 지금도 우리 내면 속에 조금씩 잘못 굳어져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야. 어디가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면의 대상으로 너희들 그들을 그렇게 삼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부자 역시 이러한 것들로 해석했고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부자는 아마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지금 저기 지옥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파테라 아브라함 에네스 온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그러니까 그도 부자도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없어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꼽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나부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점점점 무시되었고 하나님의 신앙이 금송아지처럼 무엇인가 형상화,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질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한국의 사회나 한국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이 부자의 모습이 낯설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리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지지 못하거나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되어버리거든요.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가진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그 어떤 모두가 기쁜 소식으로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어떠한 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세상적인 성공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하나님과 저울질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돌이켜지고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께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단지 죽은 후에 내가 어디 간다, 물론 그 이야기도 알려주시는 거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돌이키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가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6절인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 본문에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시면. 누가복음 16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아멘. 이 부자가 건너갈 수 없었던 구렁텅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에 이 구렁텅이가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의 요청, 마지막 요청 간절했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신앙은 기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 내 앞에 아파하는 이웃,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 나와 다르다고 이유로 밀려난 이들을 돌이켜보며 성경을 알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무지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를 기억하신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문을 열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고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그저 지나가는 하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이 나에게 주어진 간극을 메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대문 밖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와 함께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나사로를 보신 예수님의 시선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